이 시간은 우리 이찬송 우리 선교사님, 멀리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김반석 선교사님과 함께 귀국해서 한 3주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정말 파키스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맡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1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딸 하나를 낳고 저희 남편인 우리 김반석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품은 민족 또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유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업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인 이 파키스탄 민족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약 7년간 사역했는데요. 파키스탄에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약 3배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슬람이 강한 국가인데 3배의 저희 한국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가면 크리스찬도 만나고 무슬림도 만나고 아주 다양한 민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을 만나고 크리스찬을 만나면 꼭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게 간증을 하면서 파키스탄 민족이 지금 세계 열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산 출신이고요. 5남매입니다. 제가 그중에 막내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과부가 된 엄마가 5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별로 학문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엄마였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어머님이 굉장히 바르셨고 또 자식들을 끝까지 정말 헌신하면서 섬겨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정은 뭐 불교에다가 또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나서 5남매를 잘 키우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과부의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저랑 같이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자식들을 돌봤지만 70대 연세에서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가시고 집 앞에 있는 고물들 있잖아요. 뭐 신문지,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이런 거 주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고물을 주우시면 다시 팔아서 돈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또 용돈을 보내는. 아무튼 저희 한국에 이런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실은 좀 늦은 나이에 선교지를 갔습니다. 38에 이제 결혼하기 전 38에 이제 파송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간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파송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고물 줍고 이제 고물을 이렇게 정리하시잖아요. 집 앞에서 이렇게 고물을 정리하시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 옆집 아줌마가 아가씨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가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우상숭배했던 그 집안의 영적인 고통을 제가 다 경험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방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집 밖에 그 쌓여진 고물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객산 거죠. 그래서 고물 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손에는 면장갑이 껴 있었고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로 파키스탄 나가려고 아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가려고 했던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민족, 우리 파키스탄에 아주 소외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기, 가스,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파키스탄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말 말도 못하게 가난한 소외된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장례식 때 생각해 보니 저희 엄마가 과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에 헌신한 저 소외되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겠다 했던 저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드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8년 간사 생활을 하면 이제 선교사 가기 전에 이제 헌신하고 막 한국에서 간사 생활을 8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없어요. 아주 그냥 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평신도인 저를 부르신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저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 너무 감격해서 막 사역만 열심히 했지 정말 과부이고 힘들었던 저희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드린 게 너무나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저희 엄마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제가 기쁜 것보다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저기 불효자는 운다고. 제가 엄마 장례식 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이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저희 20대는 막 산기도라고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산기도파입니다. 그래서 군산 산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목소리를 엄청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례식 때 저희 엄마의 인생이 막 생각이 나고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드린 이 불효자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고개를 못 들겠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제가 큰 소리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잘 마치고 이제 장례식을 섬겨준 교회 가서 저희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선교 한번 하겠다고 고3 때부터 산기도하고 간사 생활하고 진짜 엄마를 못 돌봤습니다. 이렇게 불효자인 제가 정말 생 과부였던 엄마를 못 섬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파키스탄에 가겠습니까? 제 엄마도 못 돌본 제가 무슨 열방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 한번 하겠다고 38살까지 준비해왔는데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제 영이 제 육체를 떠나 밖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간증이 많잖아요, 그죠? 꿈에 예수님 보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간증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많은데 그런 날은 처음이었어요. 제 영이 저와 떠나 밖에 서 있는데 제 영이 저를 보는데 제가 싸늘한 시체였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엄마와 제가 같더라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 이마에 십자가가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38이면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내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죽어 있구나.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린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고 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죄가 우리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고 다만 예수님을 믿고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존재더라고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그날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이게 형체로 오신 게 아니라 제 영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정아야, 제 본명이 정아입니다. 정아야, 너가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나의 생명의 피, 보혈의 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피다.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보면요, 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텐데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제 밑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무슬림을 만나도 크리스찬을 만나도 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장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새롭게 산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간증을 하면 무슬림이 다 알아들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놀랍니다.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자격 없어요. 엄마도 못 돌본 제가 어떻게 열방을 갑니까? 그렇게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정아야 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새 생명으로 살렸다.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은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건데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희 엄마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영원한 나라 천국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나님 품에 가셨으니 제가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비록 저희 어머니 잘 못 돌봐드렸지만 저 열방에 복음 없이 빛과 생명 없이 죽어가는 저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교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제자들 교회 주신 이 유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키스탄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더욱 파키스탄을 알아가면서 알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PPT 열어주십시오. 저희 파키스탄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가장 큰 국가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파키스탄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중에 가장 크게 2위인데 2위 이제 곧 1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주 크고 파키스탄 인구가 약 2억 3천만입니다. 2억 3천만. 중앙아시아를 합쳐도 1억이 안 돼요. 2억 3천만이면 엄청난 사이즈예요. 근데 파키스탄은요, 근본 이슬람의 형님이에요. 큰 놈입니다, 이 놈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아주 커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땅입니다. 이제 파키스탄 국기고요. 파키스탄은 100여 개 민족이 있는데 또 소수 민족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 부분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크리스찬, 힌두 다 인정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96%가 이슬람이지만 소수 종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하얗게 내놨어요. 이게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전략입니다. 돌려주십시오. 자, 파키스탄 하면 여러분, 테러리스트. 이슬람 너무 세. 거기서 어떻게 살아? 정말 가난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고 대부분 우리 한국 뉴스에 테러하는 모습이 탈레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실은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땅이 우리나라의 6배예요. 가난하고 힘든 지역도 있는데 저 북쪽에 가면 K2 아십니까? K2. 예, 산을 좋아하시는 분 다 아세요. 카라코람, 히말라야 이런 산맥들이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시죠. 진짜 아름답죠? 제가 비즈니스맨이라면 여기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할 것 같아요. 저 산이 보면은 빙산이 그냥 보입니다. 그 빙산에서 녹아진 물들을 마시는 민족이에요. 저기는 장수마을 훈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을. 다양한 민족과 지역들을 갖고 있어요. 자, 다음 돌려주시면 또 파키스탄 가면 이렇게 맛있는 다양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특별히 과일과 야채가 아주 많이 생산되고 아주 쌉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오시면 저희가 그 비싼 망고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습니다. 메론, 아주 큰 메론을 매일매일 망고와 메론, 또 여러분 여성에 좋은 석류, 아주 이따만한 석류를 저희가 매일매일 드리면 아주 청춘이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 한번 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풍성한 민족입니다. 네, 돌려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에 어둠이 있잖아요. 왜 파키스탄이 이렇게 세고 영적 전쟁이 필요한가? 이걸 보면 파키스탄 하면 여러분이 옛날 인도랑 같은 땅이었어. 기억나시죠? 1947년에 독립했습니다. 이슬람으로. 네,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아가요. 과거에는 한 나라였어요. 한 국가. 근데 여러분 저 위에 노란 부분이 있죠. 파키스탄과 인도의 북쪽, 북인도라고 합니다. 북인도, 방글라데시아는요.
과거에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인더스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지식으로 발전시켜서 인간의 지식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의 성벽입니다. 성벽. 자, 그 인더스 문명이 파키, 인도, 방글라데시아로 딱 포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저 세 지역이 가장 이슬람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2억, 인도에 약 2억, 방글라데시 1.6억 해가지고 합치면 약 6억의 이슬람의 벨트예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영적 전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 원수를 깨트려야 하잖아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파키스탄이 이슬람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 서강대 논문을 보면 파키스탄이 스틸러래요. 이게 뭡니까? 주역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파키스탄 안에 여러 이슬람 종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다양한 교단이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특별히 강한 이슬람을 만드는 데오반드와 바레비가 있습니다. 자, 돌려주시면 보세요, 여러분. 저게 파키스탄 안에 해마다 파키스탄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선교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선교대회 했는데 선교 한국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으면 12,000명까지 모였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선교 한국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저도 젊었을 때 선교 한국에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선교 운동을 합니다. 2030년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겠대요. 그래서 막 전 세계의 이슬람들이 파키스탄에 모이는데 모이면 실내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밖에 밀밭이 있는데 밀밭을 추수 때 다 밀어버리고 11월 정도에 모든 이슬람을 집합시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안에 약 200만, 인도에 약 300만, 방글라데시아에 약 100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러분 선교대회를 이 사람들이 며칠 하냐면요. 약 일주일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여기서 먹고 자면서 이슬람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 이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더 이 선교 운동을 해서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지금 이 선교대회를 막 사모하면서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전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때 모습이에요. 이게 기차예요, 여러분. 기차. 여러분 KTX 밖에 매달려 올 수 있으세요? 거의 죽음이죠. 파키스탄 기차가 지금 안에도 너무 가득 많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기차 매달려서 저 이슬람 선교대에 참여하겠다고 사모함으로 모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종교 열심이 이토록 많습니다. 돌려보세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듣기로는 한국교회 예배도 멈추고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인데요. 다행히 파키스탄 정부는 모이지 마십시오. 이 집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슬림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지금 말하면 광주 시내 가장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뭐 버스가 있든 차가 있든 상관없이 알라 하면서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게 다 남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남자들 다 물질주의로 이 세상을 향해 간다면 제가 이게 파키스탄 살다 보면 해가 질 때쯤에 그 이슬람 남자들이 경건하게 사우디를 향해 알라를 향해 이렇게 절을 하는 거 보면 저도 이렇게 경외심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키스탄 민족이 근본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2030년도까지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자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열심이 특심입니다. 자,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 평신도 이슬람들인데, 평신도인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막 직장 다니면서 재정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선교하러 10명씩 짝을 지어 떠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조직적이냐면, 자기네가 우리는 알아서 어디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10명씩 딱 짝을 지으면 이슬람 본부에서 형제들은 아프가니스탄 가십시오, 형제들은 이란 가십시오, 형제들은 한국 가십시오, 한국까지 옵니다. 그리고 뭐 엄청 기뻐해요. 우리가 위대한 신 알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 막 돈을 모았어, 이 돈을 가지고 10일간 이슬람 선교여행 간다. 그래서 막 엄청 기뻐하면서 이렇게 떠나요. 그리고 10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을 가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우리가 되게 도전받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이렇게 열심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그 파키스탄 한 지역은요, 큰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오살린 기도원 뭐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루에 몇 명이나 모여서 기도합니까? 많이 모이면 10,000명? 근데 여기는요 이슬람식 기도원이 있어요. 모이면 평상시 매일매일 사람이 20만 명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거기 한번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사요. 거기서 그 라마지라고 알라를 위해서 절하려고. 도시 전체가 기도원입니다. 그 옆에 밀밭에서 선교 대회를 하고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국도 타겟을 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 원수를 파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여기서 또 이들은요 이슬람인데 이 정사와 권세를 꽉 잡고, 자, 니네 모든 민족, 우리 파키스탄 백성들은 알라를 숭배하고 꾸란을 숭배해야 돼. 니네가 만약 무하마드를 모독해, 꾸란을 모독해, 그러면 사형이야, 종신형이야. 그래가지고 이 법을, 신성모독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괜히 어떤 무슬림이 기독교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보십시오, 이 기독교인이 무하마드를 모독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거나 막 사형을 시키기를 원하는 악한 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크리스찬 아시아 비비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이슬람 농부도 있고 크리스찬 농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농사 짓다가 컵에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물을 마시니까, 파키스탄은요 그냥 이 컵, 네 컵 그냥 없어요. 그냥 같이 마셔요. 성만찬도요 우리는 막 컵 나눠주잖아요. 파키스탄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큰 컵 하나 주고 모든 성도가 돌려 마셔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물을 마시니까 옆에 있는 무슬림 여자가, 야 크리스찬, 이 더러운 것들, 우리가 마시는 컵을 네가 왜 마셔? 기분 되게 나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신성모독법에 걸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무하마드를 모독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크리스찬은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신성모독법에 접촉돼서 법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 놔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알라를 배반하지 말라, 이 여자를 처형해야 된다, 왜 이제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온 마을이 막 데모를 합니다. 저희 선배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집단 귀신에 들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너무 이거에 광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잖아요. 이런 파키스탄, 이 강한 이슬람이
뭐 거라사인 귀신처럼 뭐 이건 내 땅이다라고 잡고 있어 보이는 이 파키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키스탄 2억 3천만 중에 약 2천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카스트 제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아주 사악한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뜨면 이 카스트 제도를 전 세계에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컨트롤하는 세계로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요, 인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더스 문명, 약 4,000년 전부터 인더스 문명의 아리안족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4개의 계급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데요. 자, 이게 4계급은 사람 취급 받는 거죠. 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요, 달리트라고 써있죠. 맨 마지막에는 unpeople, untouchable people예요. 이건 뭐야? 야, 이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야. 접촉하지 마.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이건 개, 돼지와 같은 애들이야. 그게 뭐예요? 불가촉 천민들. untouchable. 만지지도 마. 근데 과거 영국 선교사님이 저희 인도에 왔잖아요. 대부분 가장 위의 계급,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가장 위의 계급의 사람들, 귀족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엄청 꼬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상위 계층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이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개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국 선교사님이 그 잘 사는 사람들, 상위 계층 사람들을 계속 꼬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서 가요. 왜? 자기 모든 직위와 모든 누림을 버려야 되잖아요. 엄청난 저항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또 돌아가.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는 저 언터치블, 저 달리트, 불가촉 천민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교회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이게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 불가촉 천민들, 언터치블. 보세요. 거의 미개인이죠? 그 당시 사진입니다. 옷이 없죠. 그러니까 위에 상위 계층의 애들이 자기 집에 뭐 소, 돼지가 죽었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죽은 동물은. 이거를 저기 언터치블에 던져. 야, 냅다. 니네 먹어라. 그 얘네들은 그 집에 가가지고 종처럼 뭐 하수구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하고 가장 인간 대접 못 받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돌려보세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제가 파키스탄 교회 가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파키스탄 성도에게, 청년들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이 사악한 카스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문명, 세상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 그죠? 바벨탑을 짓는 것들,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올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폐하신대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장내신대요. 끝장. 써 있잖아요.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박기찬 교회 여러분 멸시받았다, 소외받았다, 아무런 소망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박기찬 교회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고 멸시받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저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피할 겁니다. 문명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내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으로 승부하는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파키스탄 저희가 가면 늘 무슬림을 섬겨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예배 드리면서 그 두란노 찬양을 하실 때 막 그 감동이 막 너무 뜨겁게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은혜가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파키스탄 교회는요 이슬람 국가에 있지만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요 이렇게 정식으로 의자에 앉아서 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습니다.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우리 옛날 한국교회 같아요.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또랑또랑하게 목사님 쳐다보면서 찬양을 여러분처럼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시지만 파키스탄은요 뭐 거의 뭐 약간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리고 율동과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스피커를 안에다도 놓는데 밖에다도 놔요. 그래서 막 안에서 예배하면 이 예배 소리가 밖에 쿵짝쿵짝쿵짝쿵짝 마음껏 합니다. 파키스탄 교회가. 근데 파키스탄 교회의 연약한 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파키스탄 성도들은요 대부분 청소부예요. 청소부. 이게 천민들의 후예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무슬림 집에 가가지고 청소하고 남자애들은 또 병원이나 은행 가가지고 청소하고 조금 교육받은 사람은 간호사 조금 이제 교육받은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천민의 후예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뭐 또 강한 이슬람 안에는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신나게 예배를 하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이 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슬람 핍박과 뭐 예배하는데 막 폭탄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들이 모여 살아요. 크리스찬 칼로니가 있어요. 크리스찬끼리 모여 살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마을 전체가 휘황찬란합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 그리고 부활절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크리스마스 부활절에는 새 옷, 반짝반짝거리는 새 옷.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여러분 반짝거리는 옷 우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막 옷에 뭐 거울도 달려 있고요. 옷에 막 보석이 달려 있어요.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파키스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이 천민 출신 이 사람들을 들어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돌려주세요. 이게 한 청소부 뒷뜨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저희 너무 신기하게 여기 오기 전에 뒷뜨에 친손자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친손자가 아직도 청소부야. 근데 저희는 이 파키스탄 크리스찬의 시작 여기 써 있잖아요. 1873년 뒷뜨. 그는 청소부였고 청년이었어.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님께 찾아가서 선교사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저희 민족, 저 쭈루아 민족이에요. 가장 천한 민족 중에 쭈루아. 저 민족 사만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한테 가서
제가 복음 증거해서 예수님께 다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야, 너 예수님 믿지만 아직 성경 공부 제대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나랑 공부하고 세례받자. 아니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고 있고요. 삼위일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저 죽어가는 저희 민족을 살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몇 개 검증하고 세례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트가 가서, 여러분, 이렇게 천한 우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천한 쪼르와 민족이 집단으로 오는 거예요. 집단.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막 돌아와서 집단 개종을 이루어서 지금의 크리스찬, 2천만의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돌려주시면, 이게 강한 이슬람, 그 이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 있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너 크리스찬 태어났어? 오케이. 크리스찬. 힌두야? 오케이. 너 뭐 불교야? 오케이. 허락한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마. 니네끼리 살아. 자, 크리스찬 이쪽 게 뭐요? 니네 가난한 애들 그 하수구 근처에요. 그 땅이 버려진 땅 있잖아요. 막 하수구 냄새 나는 땅. 대부분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정부가 개발을 안 시켜 거기는. 자, 니네 여기 다 모여. 자, 크리스찬들 모여. 여기서 먹고 살아. 열심히 사. 애기 많이 낳아. 문제 없어.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불법이야. 복음 전하면 너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 이걸로 엄청 눌러놨어요. 지난 몇 년간 200냥, 1800년부터 지금 2000년제잖아요. 2000년, 즉 200년 동안 파키스탄 크리스찬이 모태신앙으로 계속 크리스찬을 낳아. 그래서 2천만이 됐는데 이들이 두려움 속에. 왜요? 지금 사진 보세요. 부활절에 막 예쁜 옷 입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을 팍 던져버려. 부활절 예배하다가 죽어. 또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탈레반이, 뭐야, 크리스찬이야? 우리 미국 엄청 싫어하는데 미국도 크리스찬 국가잖아. 내가 미국까지 언제 가? 근데 저 미국 크리스찬, 얘 파키 크리스찬, 이거 같은 애들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폭탄을 팍 던져서 하루에 100명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 오시면 그 교회도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한 이슬람을 돌아오게 해서 엄청난 순교자의 피를 파키스탄에 흘리게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폭탄 맞아서 순교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 벽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교회 가서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이 강한 이슬람 국가 앞에서 이 파키스탄 크리스찬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단이 이 파키스탄 크리스찬을 꽉 묶어 놓으려고 이 폭탄 테러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목사님들이요, 조용기 목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파키스탄 오셨는데 막 집회하면 막 철도끌에 사람들이 막 팍! 그리고 막 기도하면 치유기도가 팍! 그래서 파키스탄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조용기 목사님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아무튼 그런 조용기 목사님을 사모하면서 막 치유기도 하시는 목사님 많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파키스탄 교회에 많아요. 근데 그 치유 집회를 막 크게 대형으로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키스탄들이 막 다 사회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
무슬림이 딸이 아파. 병에 걸렸어. 병원에 가도 안 나아. 그러면 이 파키스탄 크리스찬이 아이 주인님 저희 교회 한번 가시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따라서 무슬림 자매가 교회에 옵니다. 그 목사님 기도 받고 치유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치유된 이 무슬림 자매가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무슬림 여자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얘가 기분이 되게 나빠져서 나를 신성모독법에 걸어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사형당할 수 있어. 감옥에 잡힐 수 있어. 문제가 커질 거야.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와보는 게 꿈이에요. TV에서 잠깐 보거든요. 이슬람은 맨날 경건 재미가 없어. 근데 교회는 막 크리스마스 되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있잖아. 크리스마스 때 니네 교회 좀 데려가줘. 파키스탄 교회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무슬림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야 무슬림? 못 와. 우리 교회 무슬림? 안 돼. 오면 큰일 나지. 내가 무슬림하고 예배 드렸다가 저 이슬람 지도자가 알고 화가 나면 우리 교회를 신성모독법에 걸어버려. 그리고 극단 이슬람이 우리 교회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린다고. 안 돼. 대신 내가 도와줄게. 거기 숨어 있어. 내가 가서 같이 예배해 줄게. 뭐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 내가 가서 헌금도 줄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200년이 지났지만 파키스탄 안에 약 미전도 종족이 100개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00개나 있어요. 그 파키스탄에 2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다 크리스찬이 모태신앙으로 성도를 늘렸지 한 번도 타 민족에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가지고 교회를 가면 선교훈련을 했어요. 선교훈련. 얘네들이 뭐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선교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늘 받아먹는 습관이 되어 있어. 나는 그지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 왔어? 그러면 밥 주겠네. 왔다 갔다 차비 주겠네. 가끔은 돈도 받아.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 딱 끊어야 되겠다. 이 거지 근성 끊어야 되겠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년인데 안진뱅이처럼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파키스탄 교회 이거 완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스쿨을 하는데 선교비를 받았어요. 걔네가 가난하니까 적당히 낼 수 있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만, 2만 정도 받았어요. 자, 너네 여기 선교훈련 하는데 우리 밥 안 대준다. 무슨 차비? 본인 회비 내고 오세요. 자, 너네 잘 들어봐라. 너네 저기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옷을 몇 벌 하니? 기본 3벌 해요. 3벌. 가난해도 옷을 3벌 해. 그래. 그럼 그중에 옷 2벌만 양보해. 하나님께. 1벌만 하고 이 2벌 새 옷 살 돈으로 선교 훈련비 내. 그리고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애들이 충격을 받더라고. 충격. 한 번도 자기한테 돈 받는 사람이 없는데 돈 안 내? 그러면 못 오십니다. 이 원칙을 지켰더니 애들이 눈에 총기가 오더라고. 눈에 총기가. 진짜 하나님께 헌신을 해. 부활절 그래 마음을 드리자. 옷 포기. 크리스마스 때 파티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거 포기. 그래서 막 재정을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훈련도 받고 더 놀라운 건 선교를 하러 떠나요.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자, 돌려주세요. 우리 파키스탄 형제들이에요. 얘네들 하루에 축도로 한 달에 돈 벌면 15만 원, 10만 원 버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돈 모아서 선교하러 이라크 갑니다. 아프리카에 모리타니아 갑니다. 수단 갑니다. 우즈베키스탄 갑니다. 이란 갑니다. 아프가니스탄 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이렇게 저희가 청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 56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정 원칙이 분명해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딱 30%만 줍니다. 얘들아, 니네 파키스탄 선교사잖아. 파키스탄에 2천만 성도가 있잖아. 그러면 파키스탄 교회 헌금으로 선교를 가야지. 근데 니네가 너무 돈이 없는 거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헌금은 딱 30%만. 나머지 70%는 니네가 돈을 벌어. 아니면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만나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받아와. 그랬더니 얘들이 처음에는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불가능해요. 파키스탄 교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파키스탄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회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헌금을 안 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직장을 다녀야 돼. 너무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대 도전했습니다. 아니야. 파키스탄 교회 믿음으로 일어날 거야. 니네가 교회를 가서 헌금을 받아와. 그래서 애들이 헌금을 받아서요, 헌금을 다 채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장기 선교사 일어나고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파키스탄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돌려주시면, 자, 파키스탄 100개 민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클릭을 한번 더 해주실래요? 예, 100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주요 민족. 여기에 선교사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안에 엄청난 복음화가 일어날 기도해 주시고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홍수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홍수가 있었고,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엄청난 홍수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뭐 진흙밭이 됐어. 일반 뭐 도로 포장도 없으니까 진흙밭이 돼버리더라고요. 돌려주세요. 여기에 이게 이렇게 해서 약 80개 도시가 망가졌어요. 돌려주세요. 여기에 저희가 가서 구호 물품을 가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도시들을, 몰랐던 민족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옆에 산을 향해 막 가지요. 이게 청년 의료팀이에요. 청년들이 간호사, 의사가 와가지고 산 위에 홍수로 막혀 있는 사람들 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의료 물품을 들고 산을 타고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한 마을을 단기팀과 갔는데 약 250명의 어린이가 집단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른들이 많은데 한 명도 저항을 안 해. 이렇게 어려울 때 이슬람은 돕지 않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와서 구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음이 엄청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파키스탄에 잃어버린 민족, 100개 민족 가운데 복음이 막 들어가도록 주님이 홍수를 통해서라도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홍수 지난 1년간 이 홍수가 일어난 지역을 저희가 약 24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80개를 전체 커버를 못했어요. 24개 도시마다 단기팀을 다 보내고 저희 사역자도 가면서 그 중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도 만났고요. 이미 옛날에 믿었던 탈레반인데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도 만났고요. 신디 아주 열악한 지역에 이미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돌려주세요. 자, 지금 여기 단기팀이 사역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 돌려주세요.
이분입니다. 이거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요, 구제사역 때문에 이 가정을 간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붙어서 자랐대요. 붙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슬람이고, 근데 수술해서 다리를 떼었는데 당연히 묶었죠. 근데 저희 한국 의료팀이 와서 이 형제를 만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옆에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은 슬라이키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슬라이키. 미존도 종족이에요. 근데 인구는 많은데 미존도 종족이야.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받고 일어나 걸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성경 들고 있죠? 이 형제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저희 소망합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슬라이키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 탈레반이었던 형제가 죽을 고비를 3번 경험했는데 꿈에 예수님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통해서 파슈투니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신디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파키스탄 안에 100여 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키스탄 교회가 더 이상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2천만 크리스찬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서 전 세계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예, 이거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파키스탄 교회가 약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정말 선교하는 파키스탄 교회 되게 해주시고, 파키스탄 안에 100여 개 민족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복음에 빚진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저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를 선교운동으로 깨우게 하시고 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한국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우리 민족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열방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키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키스탄 교회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키스탄 교회 2천만 성도가 깨어 일어나 목숨 다해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다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자녀여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